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든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인데요. 그 밑에요. 세상 사람 중에 신앙과 신앙인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중에는 신앙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66권 성경은 성경책마다 가진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잠언은 신앙보다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더 많이 다룹니다. 잠언 18장은 신앙생활 중에 언어생활, 말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과 신앙인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여자분들 중에는 혼자 신앙생활 할 때 남자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여자 속 뒤집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시키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신앙과 신앙인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너 보니까 신앙이 문제가 있어. 아니야. 없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거고 이건 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와 여기는 이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 신앙이 말하는 걸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이건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요거와 요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과 신앙생활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삶이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는 가정생활도 있고 교회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언어생활도 있고 기도생활도 있고 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각 책마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잠언은 신앙과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잠언 18장은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 중에 언어생활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지 교하지 않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말로 일어난 화라 그래서 설화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1973년인가요? 그때 윤필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굉장히 권력자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후락이라는 사람한테 그게 2인자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바로 밑에. 아유 대통령 카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형님이 하셔야죠 대통령 이랬다가 그 윤필용 그 수경사령관과 그 모든 부하들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반란죄에 엮이고 말 한마디 그냥 형님 대통령 저 어르신 끝나고 나면 형님이 대통령 하셔야죠 이 말 한마디에 인생 다 끝나버렸습니다.
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진짜 인생이 그것 때문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게 삶 속에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혀의 열매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도 씨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말을 입 밖으로 뱉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속담 말이 씨가 된다는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은 몸으로 체득한 진리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공동번역 시작.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놓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키게 된다. 말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자라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크게 맺히든 작게 맺히든. 말도 던져놓으면 이게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30대 중반쯤 됐을 때 제 선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그때 나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전문이니까, 그래서 그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몰랐어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40대 후반에, 제가 30대 중반에 그 이야기를 하고 10여 년이 지나서 40대 후반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처음엔 괜찮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엔가 만났는데 나 볼 때마다 목사님은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이러고 이상하게 사람을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거의 못 만나다가 무슨 세미나 가서 만났는데, 만나서 인사하고 그 애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과 나 사이에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후배가 쪼로로 10여 년 전 이야기를 꼬알라 파친 거죠. 이분이 듣고 1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차라리 30대 중반에 저 불러서 네가 그런 말 했다며 이랬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나는 그거 뱉은지 기억도 안 나요. 10여 년 만에 이분에게, 기억력도 좋아, 이 후배가 아주 박 목사님을 그 이신데, 그 목사님은 박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작년 그 해 전까지는 전에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뭐 말할 때마다 처음에 몰랐어요.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목사님은 고집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할 때 이상하게 듣기에 왜 저럴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내가 10여 년 전에 뱉은 말이 씨앗이 돼서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자라서 열매가 맺혀버린 거예요. 따먹기 싫었는데 그 열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뱉은 말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고, 그것이 심지어 조금 전에 윤필용 사건처럼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 자체가 다 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좋은 말인가 보다,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에는 이게 아니라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이 날 수 있겠구나. 그 밑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디가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 없던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는 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말할 때 말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필립스 신약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법적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될 때 그저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해라. 말하는 일은 사실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디고데모에게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아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걸 성령 세례라 그러고,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이분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에서 막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또 어리고 이러니까 에이 할래 열받으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하고 나면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말을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어떤 마음들을 자꾸 주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처음엔 몰라요. 근데 이제 자꾸 일단 분별력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기 싫고, 하다 보면 뭐 짜증도 나고 이거 하나님이 뭐가 이게 불편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슨 말하다가 그냥 나중에 합시다. 왜요? 그냥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안주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그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나 늘 설교하시면 느끼면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우 없나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면 그걸 주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 뱉고 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인데 자꾸 뱉고 나면 마음이 자꾸 눌리고 회개하기 전에는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언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30년 지났는데 사투리에서 표준말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서 뭐 저래 말을 저렇게 하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 개념하고 달리 저렇게 말하면 다 불편하지. 저 왜 저래? 요렇게 가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진짜 믿은 거 맞나? 예수를 믿고 3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나는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 다 힘들고 불편할 텐데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어저께 군포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개척하자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를 미루다가 어저께 이제 설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얻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이렇게 그림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가르치는데 그 화실에서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블라인드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식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장하고 임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노회장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식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노회장이니까 어저께 아침에 이제 군포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노회장은 이제 설교는 항상 노회장 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이렇게. 그냥 이제 너무 길면 안 되고 어제 비도 많이 오니까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짧게 정리해서 설교를 딱 하고, 근데 제 뒤에 이제 축사가 있는데 축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짧게 3가지만 이야기합시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설교보다 길어. 그 다음에 축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축사가 저도 짧게 3가지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 만큼 길어. 아니 그 다음에 격려사가 있는데 격려사가 저도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짧게 좀 뭐하냐고 내가 앉아서 있으면서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건 사회 보시는 분이 처음에 축사가 3가지만 해서 길게, 설교보다 길게 하니까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 제가 이제 앉아서 이걸 우습게 봐야 되는지 재밌게 봐야 되는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어저께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나이들이 많아도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이 별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해봐도 설립 예배, 임직 예배 아니면 교회 이전 예배 이런 것들은 이런 직분을 가지기 전에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들이 없는 거죠. 경험들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설교자 축사를 설교처럼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렇구나. 그리고 저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자꾸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을 하고 이때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신앙인이 신앙생활 중에 어느 생활을 보면서 말하는 게 저 사람이 참 좀 다르네.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참 같은 말도 참 예뻐, 귀해. 근데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언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사람 아프게 해. 그러면 질문해봐야지. 진짜 거듭난 거 맞나? 성령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맞나? 그래서 그 밑에요.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말의 지혜를 배우고 입술의 중요성을 깨달아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8절에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명철한 사람의 언어 생활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 같고 솟구쳐 넘쳐 흐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말의 훈련을 받은 사람, 말이 참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훈련된 사람을 잠언 18장에서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이게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 깨끗하잖아요. 여호와 가정을 다 통과했으니까 그 깨끗한 지하수 같고 이 지하수가 터져서 나오는 샘처럼 푹 터져 나오는 그런 샘에서 솟는 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렇지 맞아 그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승이 저한테 제가 막 청년 때 너무너무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이럴 때 빨리빨리 목사 되려고 할 때 그때 해줬던 말 저녁에 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얘야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 되냐? 지금부터 목사처럼 살아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사처럼 사는 거다. 참 키도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하나. 근데 제가 참 저렇게 하는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진짜 깊은 곳에 지하수가 정말 깨끗한 거 여과 과정 뭐 땅을 통해서 여과돼서 진짜 같이 먹으면 진짜 이게 다른 게 보약이 아니고 이게 보약이구나 이런 것처럼 그런 말을 같이 들으면 참 그래서 누가 대표기도 이렇게 하는데 대표기도 처음 하면 실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괴로워하면 옆에서 집사님 나는 은혜가 많이 되더라. 네, 아마 힘들 거야. 왜냐하면 나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혜는 하나님 주는데 내가 해보니 실수를 많이 했다고 나는 생각해서 참 괴롭던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집사님 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는 옛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어느 날 하나님 훈련시키니까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일일이 다 적고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10분이면 10분 대표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대표 기도 전날 한번 다 읽어보고 올라와서 이렇게 딱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참 좋더라. 그러니까 집사님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처럼 하면 참 좋겠고 집사님 앞으로 대표 기도 있으면 내한테 연락하면 내가 그 대표 기도 있는 날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같은 것도 탁탁 하잖아. 근데 대표기도 힘들게 처음 하고 들어갔는데 대표기도 할 때 떨었지. 마이크가 떨리대. 나도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하면 재밌긴 하지. 제가 이렇게 갇힌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말도 저도 이제 참 속이 상한 게 어렸을 때부터 투박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서 그 투박한 말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세요. 제가 자란 동네는 임신을 했다 이렇게 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 애뱉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늘 잘한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누가 뭐라 애뱉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말을 왜 그렇게 해? 말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 내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 같은 말도. 목사님 저 오늘 수업 못 듣겠 교수님 오늘 수업 못 듣겠습니다. 왜? 집사람 애 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늘 들으면 그 말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저는 자란 동네가 그거예요. 저는 19살까지 자랐고 20살부터 서울 와서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책을 읽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도 밀리의 서재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으면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늘 읽고 그리고 늘 국어나 이런 걸 전공해서 늘 훈련하고 맞춤법을 늘 확인하고 이런 설교 이것도 다 맞춤법 검사 다 확인하고 다 와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도 어렸을 때 무의식으로 들었던 말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하나님 왜 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고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면 잘 들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참 예쁘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뻐지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성령 충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목사가 믿음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성령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오셔서 뭘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일 중에 당신의 입술을 다듬고 훈련시킨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가 따뜻해지고 참 귀하다 이렇게 가도록 하지.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상하고 같은 말도 뭐 저렇게 하나 맞는 말인데 참 싸가지도 없고 재수도 없고 진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제가 밑에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언어 생활로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신앙 측정기입니다. 셋째, 말은 씨입니다. 언젠가는 뿌린 씨앗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내 인생의 축복 여탈권을 가집니다. 넷째,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술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침개로 재단에서 뜨거운 숯을 꺼내 손에 들고 내게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숲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 보니까 내가 더러운 입술 가운데 살았구나. 내 입술도 더럽고 저들의 입술도 더럽구나. 내가 우리들이 말하는 게 참 지혜롭지 못하고 사람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교만 떠는 이야기들 하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 여러 중에 스랍이 있는데 그 스랍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치지는 겁니다. 입술을 거듭나게 하는 거,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너의 입술이 거듭나야 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올 수 있는 권한을, 내 자식이니까 줬지 않냐. 그렇지만 이 땅에 네가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너에게 참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복된 사람도 주고 길도 열어주고 또 인생의 즐거움도 주고 가족한테 사랑도 받도록 해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주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너의 신앙을 하는 생활 중에 너의 은혜가 복되지 않으면 천국은 와도 이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못 누려. 우리 아버지는 말을 맨날 그렇게 해. 사람 아프게. 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지긋지긋해.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얘가 나하고 원수진 건 아니지만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하고 품에 안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부부 사이가 틀어져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뒤집어져요. 내 이야기 안 해요. 우리 부부는 입 다물고 있는 게 그나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가슴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얘야, 너의 입술이 거듭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자식하고 이야기하면 애가 아버지지 참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야기 안 하면 집사님 내하고 좀 이야기해, 나하고 차 한잔 마셔, 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도록, 그러면서 이쪽 사람에게 오는 사랑도 느끼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라. 근데 축 이러면 사람들 앞에서 못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대상에서 금요일에 사람 초대할 때 그냥 내하고 친하다고 지금까지 초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꼭 초대해야 될 친구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 안 해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이래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마음이 너무 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15년이 담임목사에서 15년 동안 나를 안 불러.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건 그 친구는 말이 너무 투박해요. 오면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바른 말을 너무 아프게 해요. 예수 그따위로 믿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 들었는데 나도 알아, 내가 예수 이따위로 믿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이거 하고. 근데 그 친구는 와서 말씀의 불의 선지자처럼 말을 해서, 내가요 그 친구한테 이러죠. 왜 나 안 불러? 우리가 부족해서 목사님, 감당이 안 돼. 제가 능력이 있고 기도하고 이래도 같이 말을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이것 뜻이 안 되면 못 받는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단 숯불로 입술을 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길 바라는데 눈빛이 나는 하나님 입술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립니다. 같은 말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돕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저도 참 답답한데 하나님의 훈련을 자꾸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속 다듬어 간다 그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참 같은 말도 참 저분은 참 예쁘게 말하시네. 그게 포장만 예쁜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너무 고맙죠. 나는 어떤가? 이사야처럼 나도 내 부정한 입술,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18장의 언어 생활의 명철한 자, 이게 참 말에 복이 있는 자인데 이런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밑에요. 잠언 18장에 미련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언어 생활에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명철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부탁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롭게 대처하기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잘 듣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잠언 18장은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잘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말하고 듣는 거니까 저 사람 말을 할 때 분별력을 잘 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통제 못 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 사람이 그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말하는 것 갖고는 많은 반쪽 복을 받는 거예요. 분별해서 잘 들어라. 우리 잠언 18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현대의 성경 시작.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보세요. 참 나쁜 소문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를 좋아해요. 인간의 재성입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속성이고 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성적으로 나쁜 소문을 맛있는 음식처럼 느낍니다. 그것을 삼키기에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말초적인 걸 건드리면 막 좋습니다. 저 집 아들 이번에 장학금 받았대. 얼마 받았대? 300만 원? 그러면 요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열심히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저 집 아저씨가 벼락 맞았대. 어디 맞았대? 머리 맞았대? 다리 맞았대? 살았대? 죽었대? 어디 가서 맞았대? 혼자 맞았대? 둘이 맞았대? 엄청 궁금하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재성이 자극적이고 나쁘고 안 좋고 이런 건 자꾸 듣고 싶고 파느끼고 싶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더 막장일수록 욕하면서 봅니다. 그런데요, 드라마 내용이 갈등도 없고 나쁜 이야기도 없고 아주 서로 잘 살아요. 아무도 안 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말도 지금 여기에 나쁜 이야기들은요, 맛있는 음식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처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쫓아다니고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속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항상 빈틈을 타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없는 굴뚝도 사탄이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뒷담화가 많습니다. 사탄의 교회 안에서 뒷담화 전달 담당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걸그룹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제가 걸그룹에 한 20명씩 되는 걸그룹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대에 다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 담당, 춤 담당, 미모 담당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리고 넘어가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일하는 목사들이 저하고 7명이거든요. 스텝 7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이야기인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빼고 우리 7도 각자 담당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점에 있으면 잔반 담당입니다. 그 고기를 다 먹어. 제가 잔반 담당.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그때를 웃고 넘기는데 가만 보면 사탄이 이 나쁜 소문을 전달시키는 담당자를 찾고 아니 땐 굴뚝에라도 연기를 나게 만들고 심지어 없는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사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영적으로 주는 유익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들을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문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 하는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자존감이 아주 낮았어요. 왜냐하면 뭐 젊은데 중학교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우리하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같이 치고 대입 검정고시도 같이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좋았죠. 왜냐하면 같이 공부시키고 도와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중학교 졸업증을 따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 저 구석에 앉고 남편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교인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쟤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일본에서도 일을 좀 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집사님 일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집사님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집사님 누군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애정이, 사람들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남의 일에 애정을 쏟을 만큼 자기 인생이 널널하지 않아. 내가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당신이 뭐라고. 그런데 자꾸 몰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교회 못 오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그때 제가 아하, 이렇게 속는구나. 이렇게 복을 잃어버리는구나. 왜냐하면 힘들게 와서 은혜 받고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그 검정고시 칠 때도 옆에서 시험지고 뭐고 다 하고 해서 도와줘서 그래도 중학교 졸업 자격증 따고 고등학교 과정도 같이 그렇게 해서 졸업시키고 남편 혼자 벌었는데 여자 취직도 시키고 뭐 이렇게 길들을 가면서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근데 교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떠났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자기는 견딜 수 없대. 모든 교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대. 저는 자신했거든요. 교인들의 30%도 그 집사가 누군지 몰라. 근데 왜 그러지?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슴 아팠던 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나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 집사가 저한테 자기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본에서 제가 술 뭐 이럴 때 제가 집사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안 듣습니다. 웃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지혜를 주셔서 안 좋은 이야기 할 것 같아. 일본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 하지 마세요. 안 듣습니다. 하는 순간 이 사람 제가 이제 뭘 할 때마다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네 이렇게 할 거라고. 자기 이야기 아니더라도 제가요 어저께 설립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에 다른 교회 재직 세미나 갔다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제 아내가 운전해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저 그 상황 몰라요 제가 그 교회. 근데 재직 세미나 다 끝나고 그 담임 목사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목사님? 목사님 말 한마디마다 우리 교회 딱 살 때마다 조집사 이야기래, 조건사 이야기래. 그 자기가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겁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아마 목사님하고 내하고 짜고 이야기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참 특별한 은사를 줬는데 내가 말 툭툭 하는 게 좀 겁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좀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 성숙은 분별력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다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분별할 뿐입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말의 앞도 듣고 말의 뒤도 들어야 합니다. 말의 처음만 듣지 말고 말의 끝도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13절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받기에 알맞은 바보짓이다. 잠언 18장 17절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법정에서 먼저 입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 봐야 밝혀진다.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모건 블레이크라는 기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가십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타운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둘의 행복한 부부로 소문이 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음모를 퍼뜨렸습니다.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대.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가 이내 그의 아내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는 그 소문을 듣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두 자녀도 보이지 않고 집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방마다 다 찾아보다가 결국 지하실까지 갔는데 아뿔싸 아내와 두 자녀는 이미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루머입니다. 제가 그 밑에요.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말을 하는 이유와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 또는 옳다 그러다처럼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에서 언어 생활은 말하기를 지혜롭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듣기를 지혜롭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둘째, 인간의 재성은 듣기에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전파합니다. 셋째, 교회 생활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성도들을 사탄은 언어를 사용하여 교회와 멀어지도록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넷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듣기에 분별력의 능력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우리말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오늘 잠언 18장은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이 말에 지혜가 있고 미련한 사람은 이 언어 생활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의 열매를 명철처럼 말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 같이 하나님 입술을 찢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걸 훈련을 시키시죠. 또 하나는 듣기에 대한 지혜도 주십니다. 이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할 때 지혜롭게 하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책임 못 지니까 그것이 날아올 때 들을 말과 듣지 않은 말을 구분하고 안 들을 때 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성령께서 어떻게 시키냐면 훈련을 시켜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평생 좋은 훈련을 하나님 많이 시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듣기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훈련은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중학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얘들이 친구였는데 여자애들이었는데 얘하고
얘는 담임 목사님 아이였고 얘는 그냥 집사의 아들. 둘이 친했고 나중에 얘들이 유학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얘 엄마가 신숙 모 집사였는데 이 신숙 모 집사가 사무실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요새 실수 참 많이 하더라고. 박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리잖아요. 그때 뭐 30대 초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었는데 굉장히 섭하더라고. 목사님이 뒤에서 내 욕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뭐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왜 뒤에서 내 욕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리니까 그냥 좀 조금만 있어도 가만 속으로 생각했을 텐데 어리니까 김정몽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친해. 부목사들이 이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하고 친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투덜거죠. 목사님 내용했잖아요. 신숙모 집사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안 잊어요. 이분 남편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저보고 이러 목사님 어리네 이러더라. 목사가 돼서 집사한테 권사님한테 어리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어리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걔한테 목사님 욕하겠어요? 이러더라고. 갑자기 혹 굳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그분 말고 딴 분한테마다 나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재수 없다네. 그래서 내가 난리 났겠죠. 근데 이분이 어리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걔한테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니까 두 아이를 같이 유학 보냈는데 이제 뭐가 틀어졌어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속이 상하니 그 복수를 내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제자하고 척지도록 만든 거지. 분별력이 있었으면 알았을 때 분별력이 없어서 헤맸는데 이분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은 절반만 믿자. 50%. 그리고 이제 그게 30대 초반에 배운 거니까 시간이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지나와서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진짜 괜찮은 집사나 장로님이 말하면 30%까지 믿어주자. 대부분은 10%만 믿자. 왜냐하면 전에 들어올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 단지 그냥 기분 나빴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뭘 속이 상했다는 이야기 저는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편해. 왜냐하면 열심히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묻죠. 뭐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 뭐 속상했대. 어떻게 속상했대요? 한 2시간 들었는데 잘 기억 안 나. 때가 속상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듣게 되죠. 이제 막 그렇대. 그래서 그랬대. 5번 만났대. 뭐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언어 생활을 훈련 받을 때 듣기 훈련도 받았는데 분별력이 있어서 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싫을 수도 있고 그 말을 100% 인정하는 순간 내가 교회하고도 척을 지거나 떠나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말을 내가 왜 내한테 이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적으로 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 유전자 같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한테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성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말 듣고 듣지 않을 말 안 들어야 되고 받아들일 말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신앙이 너무 좋아서 맨날 기도하고 은혜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뭐 호떡집에서 호떡집이 홀딱 뒤집어져서 그 뭐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뭐 기도 안 한다 그러고 신나했다 그러고 들어보면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왜 저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저걸 그냥 다 믿고 저걸 그냥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멀어야지 왜 저랬지. 사람이 순수하지만 분별력이 없구나.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얼마나 이 땅을 더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겠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120년까지 살게 되면 앞으로도 길게 사셔야 됩니다. 그 길게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지만 내가 살려주지 않냐. 그럼 여기에서 너는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잠언 18장을 통해서 언어 생활 중에 명철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얘야 미련한 자는 이상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는다. 천국은 와도 그들이 뿌린 그 열매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심지어 내가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한. 나는 네가 명철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 명철한 걸 가지고 말을 할 때도 진짜 복이 있게 하고 들을 때도 분별력 있게 잘 듣고 이 말이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서 누굴 죽일 수도 있고 누굴 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네 인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고 내가 뱉는 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상처 많은 사람은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단어 하나면 그것만 생각해 사모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부정적인 단어를 다 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어찌 그럴까?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2시간 중에 아니 1시간 50분이 좋은 말이고 10분이 그것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 말 10분 중에 그 안 좋은 단어 몇 개를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걸 그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 네가 고쳐라 그러고 고쳐지겠어? 우리가 고쳐야지. 우리가 변해야지. 근데 참 성도들은 약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이건 교회 중직들도 여러분도 어른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더 지혜로워서 그래 저렇게 예수 믿고 힘들게 왔는데 네가 복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으니까 내가 죄를 죽이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살려야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 들을 때도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분별력을 잘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말을 하다가 어느 날 야 교회는 굴뚝이 없어도 연기가 날 수가 있구나. 심지어 교회는 없는 굴뚝도 만들 수 있구나.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가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은혜가 많습니다.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 바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이사야처럼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단 숯불로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내 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내 아들에게 흠모받는 엄마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집사, 권사, 장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언어 생활을 성령님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